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어갈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에 대한 기대와 질문들이 빗나가면 엉뚱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성경 가장 마지막에 나오니까 또 세상 끝날을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구절들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질문을 갖고 요한계시록을 읽었느냐면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아마겟돈, 그 3차 대전은 언제 일어난단 말인가? 666, 그 짐승의 숫자가 하필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에 다 666으로 되어 있는가? 그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줄긋기 하여 맞추는 식으로 계시록을 읽어가던 분들은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14만 4천을 신천지가 초기에 각 지파마다 동기를 부여하려고 여러분 더 분발하십시오. 14만 4천이 아직 못 이르렀습니다. 더 분발하십시오. 어느 순간 이제 14만 4천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이제 여러분 중에 14만 4천에 속할 사람도 있고 안 속할 사람이 있습니다. 더 열심 내십시오. 이렇게 14만 4천을 그 숫자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상징화된 숫자인 것을 안다면 7, 교회 7, 재판, 나팔, 7, 접시 모든 숫자의 그 상징성과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14만 4천은 표를 한번 볼까요? 그게 바로 12지파의 12와 12사도의 12 그리고 많다라는 뜻의 1000 이것이 곱해져서 14만 4천이 되어서 이 숫자는 구원받을 자사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백성이 많고도 많다를 숫자로 상징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면 잘못된 답을 찾고 잘못 읽게 됩니다. 창세기 대하여 잘못 읽을 수 있는 빗나간 질문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입니다. 빗나간 질문.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조냐 진화냐 사실 매우 중요한 문제죠.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이죠. 그러나 창조냐 진화냐의 문제로 오늘날의 관점인 진화이냐 아니고 창조냐를 설명하려고 창세기는 전혀 언급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진화론을 염두에 두는 곳이 없습니다. 설령 진화란 부분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다 하여도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참 크리스찬에게는 진화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한 수단으로 한 부분들이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겠죠.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 천문 과학자들은 놀라운 모든 이론들은 빅뱅 이론으로 우주 창조를 우주의 발생을 빅뱅 이론으로 지금까지는 그 이론으로 능가하는 설명은 없습니다. 동의한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빅뱅 이론을 이용했던 그 어떤 방법을 사용했던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를 넘어설 수가 없는 분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창조와 진화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도, 창세기를 읽는 것도 어긋난 관점이 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관심에서 분야를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인 것이지, 창세기를 처음 읽으면서 진화냐 이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창조를 때로는 이게 신화냐 이렇게 가고, 이게 무슨 어떤 설화이냐 이런 식으로 다뤄가는 것, 기적이 정말 있는가 이런 식으로 다뤄가는 것, 그것은 창세기의 질문에서 잘못 읽어가게 되는 됐습니다. 읽어가게 되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미 다루었고 부분적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싶었냐면, 그것은 창세기의 말씀들을 읽어가면 이 말씀들이 어떤 사람들은 무슨 동화 같은 얘기로 읽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고대의 무슨 신화처럼 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놀라운 얘기가 창세기에는 사건, 창조, 노아 홍수,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이건 역사적 사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자,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라는 것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길가에 떨어져도 새가 안 물고 가고 잘 자라던 씨앗도 있던데 돌밭에 말라 죽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너무 멋있게 잘 자란 나무도 봤는데, 이런 식의 얘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개연성은 있지만 예수님의 비유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창세기에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사건의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를 다루는 부분,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장까지 읽어가면서 담겨져 있는 많은 얘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부분들을 오늘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시간에 맞춰서 8개 준비했지만 몇 가지를 할 수 있는 만큼 들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읽어지고 해석되어지는가를 오늘 그 해석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오늘 밝히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의 목표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나무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었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뭘 말하냐면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허락한 자유를 말합니다.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그러나 선악, 하필이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선과 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그 경계선은 넘어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를 16절 17절로 말씀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유한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이야기인데 인간의 무엇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씩 가지면 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해석을 우리 같이 참여해서 완벽하게 해석이 아니라 그 의미들을 어떻게 읽어내는가를 오늘 그 해석 과정을 살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3장 1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여기 뱀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뱀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 이걸 성경에는 앳뱀 또는 사탄 또는 마귀,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죠.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는데 인간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뱀입니다. 여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에서는 뱀으로 등장하여 말합니다. 이 뱀으로 등장한 이 세력이 인간을 유혹시키고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고, 전적으로 그들만의 잘못이 아닌 것은 창세기 3장의 유혹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설명되지만 이 세력들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장 3절 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하는 자가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라고 나옵니다. 돌을 떡으로 바꾸자.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세력, 이 사단 마귀,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언제나 우리 인생 뒤편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글속계로 가면 갈수록 언제나 이 세력은 못 가게 만드는데 단순한 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교묘한 상황을 만들고 우리 마음을 흐트러지게 만들고 끊임없이 이런 전쟁을 치르게 된다. 에베소서 6장은 이걸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전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창세기가 말할 때는 아름답지는 않지만 무슨 동화 같은 얘기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인간 바깥의 어떤 존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대한 얘기를 이야기 속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질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뭔가 넘어지게 하고 이간시키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존재이고 영적인 세력은 그게 어떤 이름을 붙이든 우리 뒤편에 때로는 우리 마음 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움직이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 속에 이 세력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창세기가 어떻게 해석되느냐 그 자체를 일단은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창세기 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창세기가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나무를 본즉 이제 그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절에 읽었던 것처럼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인간, 그걸 원죄를 그래서 교만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들은 척 만척하고 있는 인간의 그 고의적인 무지로 말하기도 합니다. 원죄를. 아무튼 자, 거기서 유혹받은 인간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을 때 타락한 인간 속에 차지하고 있는 욕망을 설명하는 겁니다. 언제나 저거 잡으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정말로 보기도 좋은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다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세상을 만들면 행복해질 거야. 모든 정치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잘 살 것이라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그리고 거의 유토피아에 가까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번 도달하는 지점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제나 실망과 실망. 그리고 또 우리는 정치적 슬로건에 또 기대를 걸죠. 뭐 보암직하고 정말로 탐스럽기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것만 취하면, 이것만 얻으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헛된 것을 바라보는 욕망으로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없고 인간은 타락한 인간 속에는 끊임없이 헛된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창세기에서는 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고도로 상징화됐다 또는 상징이 아니라 하여도 그 얘기의 깊이 속에 뭘 말하고 싶어 하는가를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더라도 창세기가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가를 우리가 조금씩 주목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는 겁니다. 그냥 이 선에서 또 넘어갑시다. 네 번째, 창세기 3장 7절 앞부분만 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벗은 줄을 알고라고 하는 것이 내 못 볼 걸 봤네, 아이고 부끄러워, 이런 게 아니고요. 벗은 줄을 알고 뭐죠? 하나님 앞에 처음 받았던 육체는,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의 형체로 지음을 받아서 영광의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신령한 몸이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몸이 100여 세에 죽을 그 몸, 그 유한한, 죽으리라고 했던 그 유한성을 가진 존재이기 전에는 하나님과 완벽한 대화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했던 그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혹 빠져버리고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뭐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빠져나갔어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우리의 육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원래의 모습이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그 모습이 아닌, 뭔가 결핍이 일어났고 뭔가 부족이 일어났던 한 모습을 벗은 줄을 알고 뭔가 나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결핍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결핍을 만회하려고 오늘 사람들도 이 결핍을 만회하려고 좀 더 나은 것을 개발하려고 하죠.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3장 7절 후반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재밌다.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동화로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야다수로 치마 만든 건 봤는데 무화과로 치마를 만들어 호호 우습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뭘 담아내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 결핍된 인간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에 대한 상징인 겁니다. 그 무화과 나무, 나중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이 추구하여 무언가 가리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 모든 문명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이 부족한 결핍을 채워서 완성할 수 있듯이 말합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세탁기가 없을 땐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기억납니다. 동네 어귀를 지나가면 앞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도로가 있고 뒤편에 마을입니다. 빨래 방망이를 두들기는 소리가 장단을 이룹니다. 모두 다 겨울에도 빨랫감을 이만큼 일고 와서 다 두들겨서 빨래를 하던 그 시절들은 지나가며 세탁기가 왔습니다. 요즘은 무슨 소리도 안 나게 그 물은 어떻게 빠지는지 거실에 갖다 놓고 선전하던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만큼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좋아졌죠. 그 가사 노동에 3분의 1을 줄였으니까요. 엄청난 것이었죠.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묻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보유와 통신망과 속도와 갖고 있습니다. 이만한 게 어디 있느냐고요. 이만한 걸 우리나라가 미국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속도를 전 국민이 다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통 얼마나 많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것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듯이 뭔가 이루어낼 것 같고 뭔가 줄 것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고독하며 소통 그 전화기 없어서 우리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게 안 되었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소통이 얘가 스마트폰이 있고 없고가 소통을 만듭니까? 마음을 정말 통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 기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줄만한 모든 것들이 우와 보암직하고 우와 먹음직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무화과 잎으로 가려서 이거로 될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1mm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게 옛날 옛적 여우와 토끼가 살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 담배 피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뭔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그게 결코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러분,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왜 그 수많은 하루만 있어도 할 얘기가 수만 가지가 나오는데 하루만 지나도 왜 이 이야기만 적었어요? 창세기가 뭘 말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날 뭐 하고 놀았다 왜 그런 얘기는 없고 왜 이 얘기를 적었느냐고요. 숨었대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일들이라. 이건 오늘을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때로는 사건으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우리 삶의 것들로
실존적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듣지 않았고 피해 다녔고, 끝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인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떠났던 탕자의 그 행동, 낯을 피하여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먼 나라로 갔던 탕자처럼 지금 창세기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여전히 하나님을 숨는 일들은 그게 오늘 우리의 일들 아닌가요? 언제나 낯을 피하려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지 않죠. 둘러서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하나도 달라진 바 없습니다. 3장 9절 보십시오. 7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산 숲에 숨은 아담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슨 동화 얘기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이 목소리는 후에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중에 삭개오야, 나중에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순호야,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나무 뒤에 있지롱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이가 집에 엄마가 들어왔는데 없어요. 우연히 장롱을 여니까 거기 숨어 있어요. 그때 네가 왜 여기서 나오니? 라고 할 때 이거 묻는 겁니까? 네가 왜 여기서 나오니만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어쩌다가 여기 숨게 되었느냐, 네가 어쩌다가 내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 숨게 되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너 나무 뒤에 숨었지, 어디 있는가 알지롱,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느냐,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 있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수천 년 지난 얘기 속에 그대로 이 내용이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슨 숨바꼭질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해석은 더 나아가 마지막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왜 등장하고 여기서 원수인 뱀은 왜 등장할까요? 이야기의 문맥을, 흐름을 끊지 않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는 할지언정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전체 얘기의 흐름에서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어긋나지 않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 장차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3장 1절에 다루었던 사탄의 역사, 어둠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 결국 이기시고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라는 복음이 벌써 창세기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기까지 세세하게 아닌 거칠게지만 창세기의 본문을
사건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데 이야기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래 놓곤 사람들이 하기를 이게 신하냐 설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옛적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생에는 왜 불행이 왔으며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인생을 망가지게 했으며 세상은 왜 이 지경이 되었고 인간은 왜 하나님 앞에 떨어져서 이 모양이 되었는가? 왜 우리는 질병과 불행을 안고 살게 되며 왜 육체의 노동을 해야만 살며 해산의 고통을 왜 갖게 되었으며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옛날 옛적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하여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인간이 어떤 존재로 떨어졌는지 왜 벗은 게 부끄러워졌는지 뭐가 사라졌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무엇이 영광이 사라졌는지 그래서 생긴 욕망은 끊임없이 오늘 또 발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상인 거 알며 또 모두 다 그쪽으로 추구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 어떠한 구절도 솔직히 해석하기 힘들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 나간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지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열어준 게 계시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제대로 읽으면 그게 오늘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모두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가? 세상은 왜 망가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된 인간은 왜 모든 것에 전쟁과 분리와 대립과 왜 그거 못 벗어날까? 돈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되나? 뭐가 없어서 해결 안 돼.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그게 해결이 안 돼. 왜 그렇지? 창세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그 분열에 결국은 모두에게 남아있고 그 분열이 사회와 국가 안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모든 게 창세기는 설명 가능합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성경이 오늘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신 성경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